그 교회들마다요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기억하기로는 뭐 70%가 이미 없다고 그러고요. 교회들 70% 교회가 이미 뭐 주일학교가 없다고, 학생부 주일학교 학생부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총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시찰이 있는데요. 우리 시찰 교회들 중에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요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음 세대가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으면 다음 세대에 교회를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세의 때에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안 하니까 없는 것이지. 그 말이 뭐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노아 때에는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세상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요. 믿지를 않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면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요?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보면 그렇고요, 인류 역사에도 보면요,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출애굽해가지고요 풍요롭게 하시고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만 하나님을 버려요. 다른 신을 찾아. 웃기는 게 뭐냐면, 사람이 웃기고 어리석은 게 뭐냐면, 죄송해요 막말을 해서, 바보 처치 같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가 어떤 성인 줄은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에요. 이건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은요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졌던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인가 정도 있고요, 없다는 거예요. 외세가 아무리 침략해도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로 너무나 환경적으로도요 외세가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요,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진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는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외세가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조선시대에 막 그저 사분우열돼서 뭐 노론 서론 뭐 이렇게 막 그 당파 싸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때 대처도 못하고 합력할 줄 모르고 말이에요. 누구는 쳐들어온다, 누구는 쳐들어오지 않는다. 만약에 근데 쳐들어오든 쳐들어오지 않든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할 필요도 없대요. 그래서 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도 그게 씨알이 막히지 않아서 결국은 임진왜란 겪었잖아요. 6.25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비상계엄령이니 탄핵이니 그래가지고 이건 뭐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잖아요. 진짜 야 이거 뭐 물고 뜯고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 지금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 뭐 최정희 집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데에 휩쓸립니까?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염려되면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저는 그런 말도 웃기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할 일은 해.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이 할 일을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대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막자고 함께 모이자고 할 때는 안 모여. 그러면서 사람의 일을 해야 한대요. 그러면서 촛불 시위에 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기도하러 모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해야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제압해 주셨잖아요. 꺾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요 내부의 혼란과 외세의 침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아니 무슨 뭐 소리만 질러도 뭐 무협지입니까? 사자후예요.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져.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철병거를 가진 군사 조직이 있는 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한 군대 그리고 최첨단 무기들 철병거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안압족속 거인 안압족속 키가요 막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런 장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3m에 육박하는 사람과요 저 같은 사람이 싸우면요 제가 아무리 무술을 연마했어도요 그 사람이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때려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셨는데 풍요로움은 다른 신을 찾는다니까요.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요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요. 풍요롭게 살게 하시는 다른 신을 찾아요. 그래가지고요 선지자도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 신을 부러워하고 우상숭배를 드려오고 하는 왕에게 그러잖아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무찔러 주신 이방의 신을 섬기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왕은요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인데요.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편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아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뭐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요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일용할 양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질고 혹시 질고가 찾아왔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혹시요 질고로 죽었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국의 영생을 누려요. 천국의 영생을 누려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죽음은 진짜 시작이에요. 어떤요? 영생을 누리는 삶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거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어떤 존재죠? 타락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천사의 무리들. 그런 우상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세요.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경고하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왜요?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탄절을 해마다 지키잖아요. 주님이 처음 오신 사건은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요. 다만 사람으로만 인정해서 탈이지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다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박해가 있을 수 있어도요 그런 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란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시대상을 보십시오. 이미요 교회들의 70% 이상이 주일학교 학생부가 사라졌습니다. 왜? 없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서도 그렇지만 이성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제가 욕쟁이였는데 저는 뭐 욕을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보편적인 수준의 쌍놈 새끼 뭐 이런 욕이나 할 줄 알았더니 욕이 진짜 험악했더라고요. 진짜요. 욕을 그런 욕을, 이 빌어먹을 놈 새끼, 이 연병할 놈,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뭐 할 수, 넌 쓸모없는 놈이야.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욕을 할 때에 이 애들은요, 욕 얻어먹을 준비를 다 하고 있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딱 아들 방에 갔는데 밥 먹으라고 하려고 아들 방에 갔는데 방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요리 뻗쳐서 또 막 욕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이씨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집사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엄마 그거 알아? 집에서도 이러는 거 알아? 사람들이? 바깥에서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막 착한 척, 집사님인 척 그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개떡같이 사는 거 알아? 욕을 다 입에 달고 살고 하는 거 알아? 그때예요. 그분이 충격을 받고 이제 애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문 걸어잠그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네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욕한 대로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요,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을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욕을 끊고 1주, 2주 얼마 지나니까요, 그 욕을 하는 사람도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데 욕을 얻어먹던 아들이 금단 현상을 일으키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왜 욕을 안 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요, 그 엄마가 변화된 것을 보고요, 아들이 신학교를 갔대요. 물론 중퇴하기는 했지만 너무 감격해서, 야, 그렇게 자기가 변하니까 아들이 변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과외 하나도 안 시켰대요. 자녀들에게.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공부 안 하는 놈은 과외 시켜도 안 한다. 우리 애들은 아예 뭐 과외 시켜봐야 안 할 거니까 안 시켰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는 영어 과외, 음악 과외, 철학 과외, 국어 과외, 수학 과외 시키면서 성경 과외는 왜 안 시키느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나만 한다고 하는데 성경 과외 왜 안 시키느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성경 과외 시켰대요. 월요일마다 전도사님 불러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과외를 시켰대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엄마가 한 일 중에 딱 한 가지 좋은 일,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우리에게 성경 과외 시켜준 거야. 그러더래요. 아들이 그렇게 대망나니 아들이 변화되고 나서 그러더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못하면 죽나요? 공부 못하면 못 살아요? 공부 못한다고 불행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역으로 공부 잘하면 다 잘 됩니까? 다 행복하게 삽니까? 다 좋은 대학 갑니까? 공부 잘한다.
베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공부 잘한 사람들 자살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었고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나온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시멘트 회사가 있었는데요. 아세아 시멘트라고 시멘트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 다녀도요 정말 월급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멘트 회사에서 이렇게 스카웃을 했대요. 야, 우리 회사에 와서 과장으로 좀 와라.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안 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과장이나 하고 부장이라면 혹시 몰라도 그러면서요 안 가.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직장도 못 다니고 백수로 살아요. 그렇게 백수로 계속 사는 거예요. 참나 웃기잖아요. 백수로 사느니 가장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직원으로라도 다니겠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하나는요, 고향의 친구 중에 하나는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똑똑했는지 젊을 때에 30대 때인가요 서기관이 됐습니다. 공무원. 서기관쯤 되려면 몇 급입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급수가 이렇게 막 1, 2, 3, 4, 5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홀수로 되어 있잖아요. 1급, 3급, 5급, 7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서기관쯤 되려면 3급쯤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그 정도 되면요 굉장히 높은 지위고요, 힘 있는 지위. 그런데요 너무 똑똑해서 미쳐버렸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미쳤다니까요. 진짜로요.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공부 못한다고 좋은 학교 못 간다고 다 뭐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가 그래서 흔히 우리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행복이 성적순이냐? 그런 이 빌어먹을 세상,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세상, 이렇게 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가 안 돼요. 도대체가. 특히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은요 더 그런데요. 더 그런데요. 세상에 어머니들이 그렇지만 한국의 어머니들. 왜?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안 따라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안 따라가면 도태될 것 같고, 믿는 자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주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내가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내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리라.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경고해도요 귀를 안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임진왜란 만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일제강점기를 만나고,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6.25를 만나고, 또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코로나로 문 닫으라니까 다 문 닫고, 교회 문 닫고, 경고해 주어도 안 들어. 여러분, 경고할 때에 듣지 않으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에스겔, 예레미야 뭐 이런 성경에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경고하지 않잖아? 그러면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경고했어?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잖아? 내가 살려줄 거야.
그런데 너희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러면 너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그러나 듣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천년 만년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 나이도 벌써요 62이라니까요. 언제 그렇게 먹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요. 진짜로 50대 때도 많이 먹었다고 시간이 빨리 갔다는데 벌써 60이 됐다니까요. 올해도요 12월 얼마 안 남았어. 벌써 25년이요 눈앞에 왔다니까요. 진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살같이 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주님께 가까이 날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나이 먹는 게 너무 좋대. 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니까. 야,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런 믿음은 없어도 그래도 또 사는 것에 미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생이니까요. 복락을 누리는 거니까요. 질고도 아픔도 없는, 갈등도 없는. 저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질고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요,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가 갈등하고 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예.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심약해가지고요, 저 견디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갈등도 잘 해결되고 또 천국의 소망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아멘. 여러분, 천국 소망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천국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 절망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낙심치 않고 천국 바라보면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나의 상태를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것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만은 죄의 근원이며 거기서 다른 수많은 죄와 못된 열매가 자란다. 교만은 금휼과 연민을 짓밟는다. 교만한 사람은 인내심과 이해심을 품기가 심히 어렵고 권리의식에 젖어 요구를 일삼는다. 교만에서는 용서하려는 마음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 교만한 사람은 비판과 정죄에 빠르며 자신의 죄보다 남들의 죄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 교만은 희생적 사랑을 대적한다. 교만한 사람은 까다로워서 걸핍하면 짜증내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다른 문제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교만하면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기가 더 쉬워진다. 교만한 사람은 남들과 화목하지 못한 편이고 고난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너그럽지 못하고 남들이 복을 받으면 시기한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자신이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개 힘든 일을 싫어한다. 교만한 사람은 좀처럼 자백하지 않고 잘못을 지적받으면 방어태세로 나온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하기보다 이기는데 더 매력을 느끼고 연합보다 분열에 더 능하며 친구보다 적을 더 많이 만든다. 교만한 사람은 늘 계산적이고 남의 잘못을 붙들고 늘어지며 주목과 존중과 박수받기를 좋아한다. 교만한 사람은 대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처하며 무대 중앙에 서야만 열심히 한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이루지 못했을 성과의 공로를 가르치고 충성을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상대를 버린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옳아야만 하고 통제권을 쥐어야 직성이 풀린다. 교만은 결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우리 삶의 죄와 나쁜 열매는 다분히 교만의 토양에서 자란다. 이 말에 비추어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뜨끔했더니, 내가 교만하구나. 난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새삼 느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또 반대로 죄는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면서 감사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침에 깨어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내 결혼 생활은 최고의 상태가 아니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많고 재정 문제로 가끔 골머리를 썩는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틀림없이 영원히 사랑받을 것이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랑도 아니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사랑도 아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셨기에 나는 최악의 날에도 이 사랑을 누린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덕분에 당신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으니 마음 가득히 감사가 차오르게 하라. 잠시 멈추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재판관으로서 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자애로운 눈길로 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이는 예수님이 당신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넘쳐 흘러 당신의 삶을 빚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사는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의 정체와 소유는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된다. 알다시피 삶에서 가장 풍성한 것들은 스스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다. 가장 큰 복일수록 일하고 받은 삭이 아니라 사랑의 선물이다. 감사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또한 당신의 가장 큰 문제인 죄가 그분의 너그러운 희생을 통해 해결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감사는 위를 우러르며 기억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대개 기쁨이 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별로 볼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해방이 필요함을 기억하기에 아량과 긍휼과 연민과 이해심을 보이는 편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기억하기에 너그러워져서 즐거이 희생하며 남을 섬긴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수혜자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비롭게 오래 참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대개 다른 이들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푼다. 감사에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변화의 위력이 있다. 칭의의 교제를 제대로 묵상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내가 얻어냈고 그만한 자격도 있으니 나는 자랑하리라고 생각하던 시절은 갔다. 칭의의 교리는 인간의 낡고 알량한 교만과 자신에 대한 대단한 줄 아는 자아도취의 망상을 모두 무너뜨린다.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했다. 수직적 감사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모든 수평적 상황과 관계에 응하는 방식도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어떤 부부의 이혼 직전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해준 일을 줄줄이 늘어놓으면서 그가 소홀히 한 부분만 전부 지적했다. 양쪽 다 감사할 이유보다 불평한 이유를 더 찾는 것 같았다. 탈진과 낙심을 부르는 이 버거운 생활 방식은 복음과는 무관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자녀처럼 닉과 매기에게도 영원히 감사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다. 감사했다면 관계가 달라졌으련만 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교만해서 정말
삶을 해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이 교만해서 삶을 해치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감사는 겸손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삶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하니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감사하니까 부모 자식 관계도 좋아지고, 감사하니까 가정도 화목하고, 감사하니까 교회도 화목하고, 감사하니까 친구 관계도 더 풍요로워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에 노숙자가 왔어요. 그 노숙자가 오면 씻지도 않고 그냥 관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나고 그냥 더럽고 그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그 곁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악수하는 것도 꺼려하고,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니들은 왜 음식 먹으면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 더럽게, 비위생적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살인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을 죽이는 거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거짓 증언이다,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좀 비위생적이고 어쩌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악한 말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교만한 말 때문에, 악한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험한 말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욕이 좋다고 욕해달라고. 그건 뭐냐면요, 자기를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정작 욕을 먹잖아요. 그 기분 나빠요. 빌어먹을 수 없는 새끼. 무능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런 거 소리 들어봐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속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더러운 속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합니까? 첫째는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속을 정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거룩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걸로 그런다고 속이 더러워진 것이 싹 사라집니까? 아니요. 옛 성품이 계속, 여러분, 옛 성품은요, 언제까지 남아있냐면 주님 만날 때까지 남아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옛 성품이 자꾸 우리가 좀 방심만 하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교만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남을 해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요즘에 제게 주님이 계속 가장 많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 말씀하고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리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요,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사실은요. 또 육신의 질부도 있으니까요. 귀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꿈을 꾸게 해줄게. 아멘. 나이 먹었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무슨 꿈을요? 천국을 꿈꾸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무슨 손영구 목사님이요, 전도를 하는데, 부산으로 전도 가자. 여기 다 전도할 사람 다 전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뒤에서 자꾸 꿍시렁거리더니 우리 동네에서 또 안 되는데 부산 가서 되겠어.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고 승합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다 내리세요. 안 내리더니 막 끌어내렸대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게 되겠냐고. 부정적으로 되지. 그리고요, 그냥 가버렸대.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만 남겨놓고. 나중에 들으니까요, 목사님이랑 같이 차 타고 가니까 차비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서 자기 동네까지 걸어왔대요. 그 노인분들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잖아요. 나는 그런 배포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래도 그분들 그때에는 상처받았을지 몰라도요,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권사님 다 되고 신앙생활 다 잘하고, 나중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부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안 했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막 내려놓고 가버렸어. 그러니까요, 성도들 중에 그렇게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지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고 생각하면요, 현실성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환상을 보고, 부흥의 꿈을 꾸고요, 부흥을 예언하고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런 기도 여러분들 하는 거 아시잖아요. 불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하도 부족할 판에 불신앙을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될 것도 안 되죠. 그죠? 아멘.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악한 것들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도 옛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자꾸 슬금슬금 기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말씀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겉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아이가 차를 샀는데 코나를 샀어요. 너무 좋더라고. 와,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 모닝, 타우너, 승용차 모닝 다음에 그 프라이드,
이런 거 타다가요. 그보다 좀 더 좋은 차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 중고보다. 지금은 SM5 타는데 몇 년 됐는 줄 아세요? 12년인가 이렇게 됐어요. 키로수가 거의 30만 킬로를 육박해요. 그러니까 막 고치는데 지난번에 고치는데 한 1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또 고치려면 130만 원 들었는데 또 이제 더 부속을 갈고 고치려면요 또 100 한 그 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한 150만 원 가까이. 그래서 그건 미뤘어요. 지금 급한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차 하나 살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여러분 사람의 체면이 서고요 지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평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사람이라 어떤 분은 뭐 그런 생각도 안 든다고 야 진짜 뭐 예수님 닮은 분 같아. 진짜로 예수님을 근접하게 닮은 분이 아닐까. 근데 저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냥 억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절제한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의 욕심, 욕망을요 절제해요. 저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나쁜 욕심이,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말씀으로 절제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명품은요 사람들이 딱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는 사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는 사람은 딱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딱 알아보더라고요. 샤넬 뭐 구찌 이런 거 딱 보면 알더라고요. 저는 가짜도 진짜 같더라고요. 근데 그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명품은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속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겉을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도요 가짜는요 표가 나가 돼 있어요. 외형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속을 깨끗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그래야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을 만들어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겉만 치장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욕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취약한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 욕망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 갑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천국이어야죠. 아멘. 사랑이어야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속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겉을 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속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명품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